오늘은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치는 것이 좋습니까? 부족한 것이 좋습니까? 네, 그렇다면 나의 가능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함을 맛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옛날에 시골 친척집에 갔다가 어른 지게 말고 중학생 정도가 치는 조금 작은 지게를 보았습니다. 그 집에 딸이 셋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걔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저 청도 꼴짝이 시골에서 사는데 이제 밀양 시내에 나와서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마침 제가 사는 옆집에 이제 새를 들어 살았죠. 그래서 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동생처럼 대해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이 같은 이씨의 친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도 오고 더 가까이 지내고, 한 번은 방학 때인가 제가 걔가 사는 그 시골 꼴짝이 집에 가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가는데, 거기는 이제 고성 이시들만 사는 이제 집성촌이죠. 저기 언덕에 교회도 하나 있고, 길 건너 강도 흘러가고, 걔 이름이 종구인 것 같아요. 이종구. 근데 그 집에 보니까 지게가 2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린이집은 큼지가만한 거고, 하나는 이 종구가 지고 다니는 조그만 지게가 있는 거죠.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다 소나무 깎아서 지게를 만드는 거죠. 혹시 지게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그때 저는 이 지금 키에 고등학생이니까 그 작은 지게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아마 어른 지게로 쌀 한 강마를 지고 간다면 이건 반 담아도 질까 말까 하는 거죠. 자, 나는 얼마만큼 내 인생이라는 짐을 지고 갈 수 있는가? 피할 수도 없고 던져버릴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 내게 주어진 인생, 어떤 때는 가벼워 보이다가 어떤 때는 더 무거워 보이고, 어떤 때는 맑은 하늘인데 어떤 때는 번개천둥 먹구름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죠.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소망이 없이 살았는지, 젊은 날에는 잘 모르고 한참 열심히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40고개를 넘어 50고개가 되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인생도 내 인생이고 부모된 나도 다 살지 않았지만 50고개를 넘으면 자녀들의 인생이, 자녀들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고 사회 진출하고 그러다가 결혼말이 오고 가고, 그때가 되면 부모가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그동안 자식을 어떻게 키웠나, 살짝 떼어전 후회와 함께 좀 더 일찍부터 기도할 걸, 그 기도의 아쉬움, 기도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50고개를 넘어서는 부모들의 마음이죠. 우리 집에 손녀 둘, 이제 10년 좀 남은 것 같아요. 10년 뒤에 몇 살입니까? 20살, 18살, 금방 처녀되죠. 이제 우물쭈물하면 금방 10년이 지나갑니다. 네,
지금까지 두 사람이 10년 남짓 달려왔는데 50곡에 넘을 때까지 앞으로 남은 10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부모와 자녀의 인생이 겹치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나가죠. 근데 뭐 요즘 결혼을 안 한다, 결혼을 해도 아기는 안 가질 수 있다, 이런 추세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첫째는 나만의 가치, 자신만의 신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무엇이냐, 결혼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남들의 사고방식, 남들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혼이 생활의 수단입니까? 아니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힘 있는 사람 만나서 내 팔자 한번 고쳐보자, 내 인생의 수단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다가. 내 인생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만나고 결혼했는데 내 수단이 안 이루어지면 비틀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결혼이 뭐냐? 결혼의 가치와 축복이 뭐냐? 이거를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되죠. 특별히 집이 있어야 결혼한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꼭 집이 있어야 결혼이 가능합니까? 뭐 결혼이 집에 매달렸습니까?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 집이 있어야죠. 그런데 결혼의 가치, 결혼의 가능성은 집이라고 하는 문제에 지나치게 예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서로 사랑하면 아기도 생기고 살다 보면 집도 생기고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문제가 필두의 조건이 되고 결혼의 관문이 되고 성결 과제가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벌써 그 생각에 꽉 매여가지고 결혼의 모든 가능성과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단칸방에서도 잘 사셨습니다. 꿈이 있으면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꿈을 가지면 시작은 미약해도 지금은 단칸방이지만 하나님이 점점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사람이 있으면 시작을 하십시오. 자,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가치가 더 큽니까? 집이라는 가치가 더 큽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결혼이라는 가치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집이 100채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인생에 동반자가 없다, 그러면 그 집 100채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현실적인 문제지만 재산이나 집이나 우리가 거기 매이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사람의 가치, 동반자의 가치, 이 가치가 훨씬 더 크니 이 가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확신 속에, 성령이 인쳐주시는 확신 속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결혼이라는 문제는 인생 최대의 중대사입니다. 물건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은 못 바꿉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인격이요, 영혼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식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신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정서, 심리, 신앙, 또 가족관계 이게 다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뭐 조건 좋고 재산 많고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인간성을 먹고 살고 그 인품을 먹고 살고 쉽게 말해서 성격을 먹고 사는 거예요. 결혼은 얼굴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결국은 인품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해야 되고 서로의 성격이 보완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기독교인이다 껍데기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통해야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죠.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내가 가진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맞는지 안 맞는지 대화를 해보면 알죠. 그래서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좋아서 결혼했지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성격의 갈등, 대화의 문제,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린 인격, 기대기만 하고 독립심이 부족한 모습, 또 자녀 양육의 방식을 인한 부딪힘, 이 결혼의 뚜껑을 딱 열면 실제적인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삐약삐약 이니가 옆에 있어서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부딪히고 자녀 양육의 방식 때문에 갈등하고, 그때는 이제 결혼 10년 차,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때쯤 되면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주님의 마음,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방식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한 여성이 조심해야 되는 문제는 아이들 뒷바라지, 아이들 문제에 빠져서 남편의 존재, 남편의 가치를 점점 망각한다는 사실. 자식과 남편, 이 무게중심의 균형을 이루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식 문제에 모든 것이 매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부부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건강한 만큼 건강할 수 있고, 부모가 행복한 만큼 행복할 수 있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만큼 자녀들도 따라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난다. 저는 왕대가 어떻게 생기고 쫄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 용도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아마도 공예 제품, 바구니, 화살대, 돗자리 이런 부분에 쓰이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으로는 그 동네에 분 만드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래서 막 토끼털을 뽑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그 붓끝을 만들고 또 갈대를 끊어서 대롱을 만들어 딱 꽂으니까 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쳐다보고, 아, 붓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어쨌든 왕대는 왕대대로, 쫄대는 쫄대대로 다 쓰임새가 있지만,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고 부모를 능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식을 잘 키우고 부모가 서로 화목하고 만족하고, 이제 결혼 11년 차, 12년 차 횟수가 더할수록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 친밀해지고 진지해지려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을 발견하고 각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작은 틀에 너무 매이지 말고 완전주의적인 성격이나 결벽증이나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책도 읽어보고 자기의 약점을 체크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부부가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 신경 쓰느라고 젊은 부부가 잘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른이 지는 지게는 80kg로 옮기는데 중학생이 지는 지게는 40kg도 못 옮겨요. 그만큼 지게도 작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저 캐나다, 노르웨이나 톱을 가지고 통나무를 베는 시합을 합니다. 누가 1등을 했느냐. 쉬는 시간에 톱날을 가는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힘으로 톱질하는 사람 의욕과 달리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톱날을 갈아서 연장을 준비한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베어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무딘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은 감정으로 의욕으로 자기 방식대로 힘쓰지 말고 지혜를 연마하라. 지혜 속에 성장해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런데 사람이 일정 궤도에 올라서면 틀에 매이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자신의 발전과 성찰이 무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결혼 10년 차쯤 되면 이제 너무 서로 익숙하죠. 거기서 한번 틀을 깨고 도약을 해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매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간격이 생기고 조금씩 마음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갑니다. 해답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고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몰두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행복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애만 신경 쓰다가 엄마 아빠가 불화하고 무너지면 애들은 안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신체적 건강. 허걱거리지 말고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말고 특별히 엄마가 자기 건강을 돌봐야 됩니다. 물론 정서적, 심리적 건강,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건강도 돌봐야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고 쿠션이 있어야 됩니다.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고 나만 고생한다, 남편이 몰라준다,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의 쿠션. 그래서 나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보고 자식을 위하여 또 부부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자식에게 쏠리고 자식이 1순위고 자식 문제 앞에 다른 것을 무조건 희생시키는 이런 형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냐 남편이냐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만 그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부부가 없는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상식이잖아요. 부부가 건강해야 자식이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고 부부가 지혜가 자라고 성장해야 그 부모가 성장하는 만큼 그 부모의 그늘 아래 자식들도 치우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냐
남편이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기 입장, 자기 수준에서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부가 자꾸 멀어지고 대화가 안 되고 간격이 생기면 결국 그 여파가 어디로 갑니까? 자식에게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순서는 부부가 우선입니다. 자식이 우선이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너무 서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를 들어 만일에 남편 없이 아내가 자식을 홀로 키워야 된다. 그 부족한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할머니 손에서도 건강하게 자라고 편부 설화에서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지난주 주보에 기록된 어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방황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의 어른이 그를 붙들어주면 자녀들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윈너 교수가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한 실제 통계가 지난주 주보에 소개되었죠. 역경에 굴하지 않는 회복의 탄력성이다. 누구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역경에 부닥칩니다. 그 역경 앞에 굴하지 않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극복해 나가는 이 회복의 탄력성은 어른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줬기 때문이다. 이런 통계 조사입니다. 네, 가끔 공원에 축구공이 버려져 있죠. 보면은 바람이 빠지고 튀지를 않습니다. 이 회복의 탄력성, 통통 튀는 탄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들도 버리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러므로 할머니든 편부든 어느 한 사람이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이런 측면도 놓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사춘기 이전이냐 사춘기 이후냐 여기에 따라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생, 초등학교 초기 이럴 때의 자녀들은 부부의 평화, 부부의 대화, 부부의 성장, 부부의 전인적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기 이전에 자녀 중심이 아니라 자녀에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우선이 되고 부부가 뜻을 합하고 함께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자식이 우선입니까? 남편이 우선입니까? 결혼 초에는 당연히 아내, 남편이 우선이죠. 결혼 예비 교육도 받고 부부 식기명도 걸어놓고 그리고 막 사진도 부부 사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부 사진이 걸린 자리에 자식 사진이 걸립니다. 점차 자식의 얼굴, 자식의 상장, 자식의 장난감, 자식에 관계된 것으로 온 집안이 도배가 되어버립니다.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까지 그 우선적인 가치 설정까지 부부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식의 것으로만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간격이 생깁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고 부부가 건강해야 자식도 끝까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 이 두 가능성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고 닦고 해야 되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야 되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10년 전, 20년 전 결혼할 때, 그리고 오늘 내 모습,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민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는 일에 발전한 것 같습니까? 제자리인 것 같습니까? 후퇴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힘써야 되는 것, 언제나 내 마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자신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알고 자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자식에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알고 바른 길로 지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공부 성적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알 수 있고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혼의 가치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의 믿음이 발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각자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리는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몸부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힘들 때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따리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는지. 그러나 오늘 룻을 보십시오. 점심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삭을 죽으러 나갔습니다. 참 처량한 신세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들판에 이삭을 죽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을 때 보아스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배부름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또 일어나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오전 내내 지금까지 주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부를 때 조심해야 되고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룻이 만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때 보아스가 또 은혜를 베풀어 자기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어디서 죽게 하라고요? 네, 저 관 모퉁이, 귀퉁이가 아니라 곡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의 가능성이 룻의 가능성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룻이란 여성의 가능성은 남편 잃은 과부입니다. 재산 없는 과부입니다. 자신도 과부이면서 과부된 시어머니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계산해 봤을 때 룻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을 때 하나님은 룻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약자를 생각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방법은 밭 모퉁이, 포도원의 한 귀퉁이를 남겨두는 것이죠. 그것도 배고픈 자에게는 큰 은혜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밭 모퉁이가 아닙니다. 곡식들이 줄지어서 있고 그두른 사람이 낫으로 되면서 지나갈 때 그냥 이삭이 여기저기 툭툭 떨어지는 그이가 바로 곡식
단 사이죠. 옛날에는 낫으로 추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움큼씩 모아서 땅바닥에 세워 곡식단을 만들었죠. 요셉의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그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 그것도 똑같은 곡식단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 소녀가 여기 곡식단 사이에서 죽더라도 뭐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야단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체하고 머뭇거리고 졸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책망하시지,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저에게는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믿음의 입, 기도의 입, 찬송의 입을 더욱 넓게 열어라, 열어라. 채우는 것은 하나님 내가 채우리라. 아이들의 입을 열어서 밥만 많이 먹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입을 열어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하겠습니다. 쫓아다니며 밥 먹이라 하지 말고 그냥 한 끼 굶으세요. 그 다음에 많이 먹습니다. 막 숟가락 들고 먹어라 먹어라. 뿐만 아니죠. 또 이렇게 말하고 낫으로 배워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곡식단 그 줌에서 조금씩 뽑아서 땅에 버려라. 그리고 꾸짖지 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낫으로 베어 곡식단으로 묶기 전에 손에 쥐고 있는 곡식을 그 줌에서 일부러 빼어서 땅바닥에 어떻게 하라? 버려라. 버려. 참 주인 입장에서 1년 내내 고생하여 지은 곡식, 종들에게 밥 주고 어주고 또 품삯을 주면서 지은 곡식, 그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땅바닥에 조금씩 조금씩 버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량 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의 작은 가능성을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막히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세상도 능히 이기고 능히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금심, 불안, 시기, 질투, 부러움, 우리의 가능성을 좀먹고 갉아먹을 때 하나님은 낭비 같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을 그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은혜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보잘것없는 값을 내어 밀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실력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선인들도 아닌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을 낭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희생이요, 어찌 보면 어리석은 낭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이는 큰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요,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낭비, 맹목적인 낭비가 아니라 용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거룩한 낭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아깝지 아니할 것이고 낭비 같으나 낭비가 아닌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보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능성, 그것이 커 보이고 그것만 의지할 때 그것은 교만이요 영적 무지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구하여도 하나님은 줄 수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 내 실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내 모든 결핍과 갈등과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나의 가능성 위에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덮어서 내게 주어진 문제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풀고 이기고 전진하시길, 그래서 서로가 건강하고 서로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마음의 갈망을, 소망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인생의 미래와 계획과 목표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나의 가능성으로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이 세상은 악하고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겸손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